출애굽기 우리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우리 22절에서 27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저녁을 안 드셨나요? 좀 씩씩하게 크게 읽읍시다. 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수르 광야에서 이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의 후반부인데 홍해를 막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수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술 광야라고도 하고 또 에담에서 시작되는 광야라고 해서 에담 광야로도 이제 불렸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수르 광야인지 보이시나요? 왼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에담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에담에서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처음 가지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이제 틀어지게 되죠. 수르 광야의 이 수르는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수르 광야의 수르는 이제 히브리어로 벽이라는 뜻입니다. 벽. 그러니까 이곳에 동방의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 이집트가 세워놓은 성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을 지배하던 아수르나 또 바벨론 이런 이제 침략에 대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인데 그 성벽이 있다고 해서 성벽 광야 또는 수르 광야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들은 막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그 한 장면 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감동이 가시지 않은 그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인 출애굽기 15장에는 두 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먼저 노래를 시작했고 이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검푸른 홍해, 막 넘실거리던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걷는 것도 믿기지 않는 일인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그 애국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몰살되는 그 현장을 직접 경험했으니 어찌 흥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해방이 돼서 온 백성들이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고 또 이번에는 참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2002년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을 때 모든 그 국민들이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이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흥분과 감격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상황인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수르 광야였다고 합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사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 이 한 민족이 나왔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민족이 걸은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이 3일 동안 한 70km 정도를 이제 걸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광야에서 지쳤을까요? 요즘 태양빛이 너무 이제 덥다 보니까 밖에 조금만 있어도
너무 지치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이제 먹을 음식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물이 중요했습니다. 배고픈 것보다 탈수 증상이 더 위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고, 또 이튿날도 오늘은 물을 얻겠지 하고 하루 종일 또 걸었는데 역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이 백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온갖 불평의 소리를 막 다 쏟아 놓을 겁니다. 이 길이 맞기는 한 거야?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아? 모세가 길을 이거 알고 가는 거야? 모르고 가는 거야? 이 길이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물은 언제 마실 수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투덜거림과 수군댐이 막 퍼져나갔을 텐데, 이 백성들은 잘도 참고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감격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참고 왔죠. 그런데 3일째까지 물을 얻지 못하니까 머리에 이 마라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순간 패닉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공포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제 현실 그 자각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 죽는구나. 이제 현타가 온 겁니다. 이제 죽는구나. 이게 진짜 이래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 다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지명 자체가 여러분 마라입니다. 마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마라탕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마라가 이제 룻기에도 그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가 기쁨이란 이름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자기의 쓰디쓴 인생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마라가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인데, 뜨거운 강야였다 보니까 아마 사해처럼 이 물이 계속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공포감이 확 몰려올 때 상상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졌고, 또 온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게 엊그제 일입니다. 그렇게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시련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공포 앞에서 이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광야 사흘길을 걸어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썼으니 모세도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물을 성급히 마신 사람들은 복통을 일으키고 아마 구토를 하며 이리저리 쓰러지며 막 뒹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꾹꾹 참았던 이 백성들의 불평이 드디어 이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소수 몇 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는데, 어린아이 또 어른들, 여자들 이렇게 다 합한다면은 아마 좋게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흥 시민이 70만, 75만 이렇게 하는데 몇 배입니까? 한 3배 되는 인구가 지금 광야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목마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아이들이 찬양했지만은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를 3일간 물 없이 걸었다는 것은, 물을 못 먹고 걸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대까지 있습니다. 물만 문제였겠습니까? 화장실과 잠자리까지 모든 게 다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화장실이 있겠어요? 갑자기 바뀐 이 환경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평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도 모세의 이 태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왜 나를 원망하느냐고 막 따지거나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나도 여기 처음이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지금 탓을 했지만 모세는 백성 탓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장인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도 보니까 모세의 태도는 동일해요. 참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오자 백성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불만을,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 탓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거나 백성들과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제 그 에덴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은 자기에게 그 열매를 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제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남 탓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과 똑같이 남 탓을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죠.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오늘 이 밤에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제 오늘 결단했지 이제 탓하지 마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 탓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르겠지만은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만 더 일어나고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아내 탓도 하지 말고 또 자녀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편들을 위해서 아내들은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혼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더 삐뚤어지죠. 자녀를 혼내고 탓하기 전에 이제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프로필에 이제 보니까 카톡 프로필에 기도를 이행시로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뭘까요? 도우신다. 이제 기도가 기가 막히게 도우신다. 이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늘 밤에도 아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기도하면 도우실 건데 오늘 이 모세처럼 오직 이제 사람 탓하면서 시간,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계속해서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이 교회 안에서 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어서 그렇게 썼던 아마 소금기가 많아서 너무 짜다 보니까 쓰게 되는, 그래서 막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는데 나무를 던지자마자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좀 팔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무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흔치 않았습니다. 겨우 해봐야 씨띠나무, 그 성전에서 만든 그 조각목이 이제 전부였죠.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한 나무를, 보잘것없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을 텐데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 마라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 때, 마라의 상황이 왔을 때, 인생이 너무 쓰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묘안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불평을 멈추고 왜 이러나, 또 남 탓하는 것도 멈추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 힘으로 쓴물을 바꿔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도 다 내려놓고 우선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밤에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이 상황이 단물처럼 그렇게 바뀌는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그래서 사람 탓하는 걸 멈추시고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5절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것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바를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주고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곧 이제 제대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이등병 처음 달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부대에 적응되기 시작하면은 뭘 해야 되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 이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같은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시험하신다는데 어떻게 시험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애굽 봤지? 똑똑히 봤지? 말 안 들으면 애굽 꼴 난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1차원적이고 유아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더구나 이렇게 협박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더더욱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하다는 단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 나사인데 여기 나오듯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이나 질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 뭘 통해서요?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목적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행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현재의 모습보다 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와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하다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 이건 신이라고도 할 수 없을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 믿음의 조상에 걸맞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 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지만 이 시험을 행한 것이죠. 그렇기에 이 시험은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랑으로 행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고약하게 이 백성들을 3일 동안 물도 없이 고생을 시키셨겠습니까? 왜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 현재의 이스라엘의 정도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고 또 이집트에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가치, 이집트의 가치를 쫓아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가치가 아닌
육적인 가치에 다 익숙해져 있었죠. 거룩함과 의를 쫓기보다 죄의 욕구를 쫓아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던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이 삶, 여러분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400년의 시간 동안 이 백성들이 굳어져 있어요. 고난과 같은 불같은 어려움이 아니면, 그런 시련이 아니면 절대 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막 대단한 일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진짜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제는 이전에 살던 그 애굽을 잊어버리고 애굽과는 완전 다른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애굽을 떠났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육신적 편안함을 쫓아 사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지킴으로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또 진리를 따르는 그 백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 스타트, 약간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일으킴으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입니다. 이제 바른 방향을 추구하도록, 안 그랬으면 계속 그런 기적을 쫓았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간격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더 멋진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라고 왜 이들의 지금 한참 올라있는 감흥을 깨트리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더 멋지고 놀라운 단계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 백성과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소원도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일도 좀 술술 풀리고, 병도 고침받았다, 이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세상에 대해 알리고 싶고, 그러면 전도도 더 잘 되고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이런 기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맛보고 은혜도 받고 너무 기뻤는데, 처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일 뿐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불평을 이제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무언가? 도대체 믿기 전과 후가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뭐가 다른가? 이럴 거면 왜 구원하셨냐? 이럴 거면 왜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셨나? 차라리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면 마음이나 편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힘겹게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걸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날 사랑한다 하면은 이 어려움이 지금 빨리 좀 응답해주고 사라져야 되는데 왜 이게 그대로 계속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나를 좀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구원을 이루셨다면 다음 단계는 더 놀랍고 멋진 시간이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것은 그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치의 도전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적인 것, 그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들을 옮기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었다면 더 빠른 길로, 더 좋은 방법으로 바로 옮기셨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환경을 조금 더 빨리 선물로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의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절대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후에 더 좋은 환경, 개선된 환경, 복락을 누리는 그런 외적인 것, 그런 외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그 영혼과 또 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품과 속성과 인격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보아도 기쁨이 없고 공허하다면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지금 마라의 시험, 다시 말해 가치에 도전해서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는 그 이유도, 오늘 이 밤에 와서 지금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저 지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온 것이라면 이미 지금 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이번 주에 청소년 아이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성공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느 10대가 나와서 이제 자기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현금으로 좋은 외제차를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른이 야, 10대 때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제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해본다 싶으면 보니까 정이고 뭐고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복이 되고 하는 것은 눈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정말 지독하게 돈이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독하게 돈이 우선이에요. 이게 정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런 차이구나 이래 싶은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큰 대가를 치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고작 이 땅에서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지고 육신적으로 더 편안한 삶만 추구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충족되면 인생이 막 신이 나고, 충족되지 않으면 풀이 죽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고 그런다면은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마라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마라의 시험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문제, 그러니까 이 마라의 시험이 온 것은 결국 우리의 이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곧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이제 곧 맺을 텐데, 그 전에 이런 마라의 시험을 일으키면서 이들 안에 있는 가치가 뭔지, 뭘 추구하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정말 엉뚱하게도, 너무 엉뚱하잖아요. 그렇게 큰 대단한 기적을 벌였으면 계속 파티를 일으키고 축제의 분위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갑자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더니 쓴물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또 육신적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백성들, 너희는 이제 그 삶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큰 대가를 치르신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육신적 안락함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죄된 본성을 쫓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의 시험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련이 오면은 인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내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인내해야죠. 근데 인내할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밤도 이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 제법 많으신데,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라의 쓰디쓴 사건이 오기 전에는 묵상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고, 또 그 말씀의 그 정말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또 묵상이라는 것들도 묵상책, 이런 묵상이 있었구나, 큐티가 이런 거구나, 이것도 이제 알게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큐티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큐티책도 사게 되고, 그러면서 큐티를 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또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지나도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거룩함과 의를 쫓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쓰디쓴 마라의 시험이 결코 인생을 헛되게 하는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의 그 쓰디쓴 시험을 겪은 후에 이들이 다시 이제 단물로 바뀐 물을 먹고 힘을 내서 광야를 진행하여 이제 어디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엘림에 이르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물샘 12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오아시스 12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곳이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세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여러분 뭐 관계없기 때문에 안 놀랄 수 있겠죠. 근데 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랍냐면은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고 70인의 장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름 돋는 경험을 아마 최근에 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런 경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참 숫자에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 보니까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12년 단위로 움직이더라고요. 24세 일본으로 선교사를 하고 36세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48쯤에 이 100곳으로 왔습니다. 60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12년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무뎌서 잘 몰라서 그냥 쑥 넘어갈 때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서 조금만 우리가 관찰해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맞춰 가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왜 하나님이 거기 하필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겠어요? 70명의 장로 12지파, 이거를 정확하게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물샘 12를 보고 또 종려나무 70그루를 보면서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입이 딱 벌어지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 숫자와 일치에도 너무 일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물샘이 12이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이 다 마시고도 남을 풍성한 물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흥 시민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물샘 12를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그 충분한 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심이 풍성하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냥 건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책임지신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뭐냐면 마라의 시험인 거예요. 이제 너희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 애굽에서 살던 그 근성대로, 노예 근성대로 이제는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너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그 정말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련은 지나갑니다.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 엘림과 같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것, 마라를 통과한 자만이, 마라의 시험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한 자만이, 그래서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벗어지고 말씀의 가치로 새롭게 된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는, 오늘 밤에 또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마라와 같은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인내하며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빚어질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의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동과 풍요의 땅,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 예비하고 계시는 이 엘림의, 이 축복의 땅 엘림에 반드시 이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